우리에게는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집니다. 인생을 여러 번 살 수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다가 더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지 않죠.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실패와 부족함을 줄이고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왕 믿기로 한 것, 가능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참으로 힘든 것은 아무리 이러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저런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일한 한 가지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기도하며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참으로 외롭고 고단한 길인 것이죠. 다행인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바르고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모습이고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서의 권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멀리서 온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환대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형제, 자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은 조심하고 예의를 갖춰서 행동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나와 동일시하고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로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그 사람에게 해도 그 사람과 나를 너무나 가까이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몸을 데우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한 자리로 모여들죠. 가까이 모여들어서 몸을 비벼댈수록 몸은 따뜻해지지만 한 가지 문제는 자기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시가 다른 존재를 찔러댑니다. 가깝다고 생각해서 가시 돋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몸을 멀리 두면 추워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하고 멀리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4년 전에 발발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이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깝다고 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예의를 갖춘 채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서 온 나그네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낯선 사람도 마음을 다해 대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이 천사인지도 모른 채 천사들을 대접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천사들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낯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시며 그를 믿음의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던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온 세 천사를 환대하지 않았다면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여 보내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환대하는 것이죠. 전도서를 보면은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면 그 빵을 내가 먹을 수 없겠죠. 하지만 나도 힘들 때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경험을 한 사람은 흐르는 강물에도 떡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이 그 떡을 먹게 되어 결국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반대로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전에는 수도를 거치거나 전기를 고치러 오신 분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도 대접했고 또 식사도 대접했던 기억이 나죠. 길거리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깡통을 들고 다니던 각설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밥도 푸어주고 김치도 대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오랜 시간이 되어 나라는 더 잘 살게 되었고 우리는 더 부유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각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먹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주시는 분들, 택배를 전해주시는 이 기사분들 등 우리가 친절한 마음을 다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 대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은 돈을 위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일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필요한 것을 갖고 있을 때 만족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그 돈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고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돈에 욕심을 내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권면은 단지 우리의 삶과 사회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인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사람을 어려움 속에 버려두거나 방치해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관련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할까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찬양은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의 시간에서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신앙인이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사랑하며 늘 쓸데없이 모아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주머니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고백하며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쓸데없이 썩을 정도로 모아두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족할 줄 몰라서 한없이 부하게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은 돈이 우리를 이끄는 종착점은 멸망이라고 신앙의 조상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돈을 사랑함으로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돈에 대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바울의 가르침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하되 그 사랑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유혹을 받지 않는 한계 내에서 우리는 돈을 추구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빈손으로 이곳에 와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걱정을 한다 해도 해결되지 않죠. 돈 걱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참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있는 꽃도 아름답게 입혀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걱정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삶을 망칠 때가 있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일 때가 있고 돈 때문에 평생 함께 살았던 형제와 자매와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사랑했던 친구를 버리게 되는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돈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레위기에서 말하기를 사랑의 대상은 사람과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자족하며 만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인을 있는 그대로 놔두게 될 때 당연히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욕망과 이러한 우리의 죄를 짓고자 하는 돈에 대한 사랑과 걱정과 지배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욕망에 맞서서 그 욕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처방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처방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존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입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도 먹여주셨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마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라면 그들이 잘났어도 그들이 못났어도 그들이 똑똑하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죠.
나 하나를 위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두고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을 환대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면,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지도자들을 본받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좋은 멘토를 두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멘토를 일반 명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인 멘토라고 하는 사람인 고유명사인 것입니다. 옛날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연합국 중에 속해 있었던 이타카 국가 임금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아들을 염려를 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두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실까 생각하다가 저기 옆에 있는 신실한 친구인 멘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멘토에게 부탁하기를, 여보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이 아들을 마치 자네 아들처럼 잘 돌봐주게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친구인 이 임금 오디세우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이 친구 멘토는 친구의 약속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 아들처럼 돌보아주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치고 때로는 자상한 친구처럼 아들을 돌봐주게 되어서 10년 뒤에 오디세우스 임금이 고국에 들어올 때 이 아들이 멋진 장성한 아들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오디세우스 왕은 나라에 들어와서 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역시 자네다워, 역시 멘토다워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 이 오디세우스 임금의 친구인 멘토라는 이름은 유명해지게 되었고,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켜 멘토라고 부르는 호칭이 유래되었습니다. 멘토는 단지 나이가 많은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더라도 본이 되는 사람, 친구가 되는 사람,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년배나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보다는, 때로는 조언하기보다는 함께 길을 나서고 안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멘토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교회 지도자들을 멘토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께 신실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들의 목숨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해 바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도 때로는 총과 칼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약한 마음을 북돋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듯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유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멘토로 삼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 같으신 분이시죠. 기쁠 때 찾아가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 찾아가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공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실패하면 괜찮다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죠. 잘못했다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실패도 너의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를 도닥여 주십니다. 오히려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통해 네가 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주님에 대한 감정이 변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도록 신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모습으로 멘토가 되어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선생의 모습으로,
때로운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인생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때로는 사랑도 변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믿을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죠. 변하는 세상에서 과연 변하지 않은 것은 없을까?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신앙인은 말하고 있기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점이자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신앙인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바울을 닮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살았지만 과연 내가 나의 삶을 마칠 때 누가 나를 닮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과연 한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때로는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어진 인생, 단 한 번의 인생을 마치고 결국 어떠한 이름을 우리의 묘비에 적을 때 과연 누구 하나 나는 이 사람을 닮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을 피하며 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위해 죽음마저 피하지 않은 자신을 닮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을 피하되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을 가능하면 피하며 살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본받은 사람을 된지 못할지언정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핀잔을 들으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멘토가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멘토로 두고 살아가며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주님을 닮으려 노력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상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며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때 다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를 끌고 비둘기를 끌고 와서 제사할 수 없을 때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일구어 주셨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와 제도는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욱더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행을 베푸는 선행의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참 제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찬양의 제사인 것이고 서로 돕는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사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예배, 찬미의 제사가 바로 우주와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아름다운 예배인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4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가족과 먼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본받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위대한 신앙인의 자신의 삶을 통한 경험에서 나온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한 가지 초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나온 데에서 나온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허다한 시간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인데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 십자가의 두려움을 안고 사셨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떠오르게 되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그분을 지금 얼마나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 인생의 주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참 뜬금없는 주제처럼 말처럼 들릴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제를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참새도 먹여주시고 들불도 아름답게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요하신 부요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지났고 폭염과 집중 호우의 여름이 지났고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변화할 때 우리도 변화해야 되겠죠.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변하지 않는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오직 하나님께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가을을 기도하는 계절로 삼으셔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기도하는 가을철로 삼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